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야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본문을 통해서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에 등장한 세 번째 등장, 3차 등장. 그러면 무슨 근거로 3차를 하느냐? 세 번도 되고 네 번도 되고 더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인들하고 만났고 또 이제 그 여인뿐만 아니라 두 제자하고도 엠마오로 가는 제자하고도 만나고 여러 개별적으로도 만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거를 다 하면 꼭 세 번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요한이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몇 번째라고요?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성경이 세 번이라고 하니까 나도 세 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왜 세 번이라 하더라 하지 말고 세 번이고 네 번이고 그 중요한 거는 차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어떤 일을 하셨고 또 예수님이 나타나심으로 제자들한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예수님이 등장은 좀 특이한데 11제자, 12제자 모두에게 나타난 게 아니라 7명의 제자에게만 나타납니다. 21장 1절에 보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2절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는 도마, 갈릴리의 가나 사람 나다나엘,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 세베대의 아들들이 누구죠? 요한과 야고보. 그 다음에 또 다른 두 제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총 몇 명이에요? 7명인데 7명의 이름은 안 밝혔는데 세베대의 아들들은 우리가 예측해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일 수 있고 또 다른 제자는 빌립하고 안드레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는데 아무튼 7명이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면 오늘 7명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과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뭐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셨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본문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건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디베랴 호수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디베랴 호수, 갈릴리 호수 뭐 여러 가지 이제 호칭으로 이제 나오는데 이 디베랴 호수나 갈릴리 호수나 다 한 호수를 말합니다. 근데 이제 표현들이 조금 다른데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자 오늘 예수님은 디베랴 호수에서 7명의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물고기 잡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 물고기는 왜 잡아요? 출출해서 술 한잔 하려고? 그게 아니죠. 이들이 생업이었어요. 과거에 보면. 그렇죠? 이들이 생업이란 말은 뭔 말이냐면은 이 고기를 잡아가지고 팔아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직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고기 잡는 일은 여러분이 매일 나가서 일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예.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일이 정해져서 매일 일자리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런 반면에 매일 나가서 새벽 일찍이 나가서 일자리 찾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있죠? 하루 일당. 근데 생각해봐요. 그 하루 일당을 가서 찾으려고 새벽 일찍 나가가지고 일자리를 찾으려고 기다렸더니 일을 못 찾아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하루는 그 사람만 수입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사람으로 인하여 온 가족이 다 뭐예요? 수입이 없으니까 생계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 제자들도 이들에게 고기 잡히느냐 안 잡히느냐 고기 잡이 하느냐 안 하느냐는 엄청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 물음이 쉬운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은 야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런 말이에요. 그럼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예,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그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그리하면 고기 잡힐 거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 말씀에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를 잡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주님의 등장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고 제자들한테는 어떤 일이 생겼으며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연관이 있느냐 하는 것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오늘 우리한테 그 일이 안 일어나면은 성경이 무슨 유익하겠어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1시간 예배드리며 말씀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2000년 전이지만 그때 당시 주님으로 인하여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 나누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네, 안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주님이 누구에게 등장했어요? 제자들에게. 근데 제자들에게 등장은 했는데 저는 이거를 표현해 봤습니다. 제자들의 일상생활 가운데 등장하셨다. 별로 아멘 안 하네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과거에도 고기 잡았을 때 그들을 불렀고 이제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고 나서 이제 다시 나타나서 제자들한테 다 만나서 나타나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자기들을 떠나 하나님께 가면 이제 자기들은 할 게 뭐야? 이게 고민이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예수님 부활하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모든 걸 때려치우고 주를 위해서 주님 복음을 전하고 부활을 하신 주님을 전하고 막 이러면 좋겠는데 이들은 지금 다 뭐 했어요? 자기의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시몬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뭐예요? 나도 갈래. 오늘날 말로는 나도 갈래, 나도 갈래, 나도 갈래. 결국에는 몇 명이 갔어요? 7명이 다 갔어요. 그 베드로의 한 사람의 이런 영향은 참 주변 사람들한테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베드로가 나는 이제 옛날에 하던 대로 고기 잡아서 가족 먹여 살려야 되니까 난 고기 잡으러 갈래 했더니 제자들이 따라갔는데 밤새도록 디베랴 호수에서 고기를 잡았지만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더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11제자 중에 일부는 어디 갔는지 안 밝혀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7명은 지금 디베랴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고기 잡고 있는 그들 가운데 우리 주님은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왜 이들이 과거에 고기 잡던 그 과거로 돌아갔을까? 그래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 믿고 은혜 받았으면은 다시 돌아가 옛날 일을 하러 가야 돼요? 아니면 죄라겠다고 막 헌신하고 신학교도 가고 막 농사 다 때려치우고 그래야 돼요? 뭐 물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거듭나고 중생하고 나니까 이제 난 주를 위해 살겠다 그리고 막 그날부터 다 때려치우고 막 가는 사람도 직진하는 사람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대체적으로 이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사람도 은혜 받고 이 사람도 막 이제 주를 위해 살겠다는 마음 없지는 않았을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도 뭐 한두 번 만나서 여러 번도 만났으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위해서 자기들이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목적이 서고 목표가 서고 뚜렷하게 결단이 나지기 전까지는 자기들이 일상에서 충실하게 열심히 살다가 기회가 주어지면 가려고 일상을 충실하게 살려고 원래 고기잡이 하던 그 길로 갔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도 이거 뭐 그렇게 반대하고 싶지 않고 조금 동의하고 싶어요. 왜냐면 저도 경험 보면은 저도 예수 믿고 정말 이렇게 뜨거웠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그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나와 여러분에게 죄 사하여 주시고 영생을 주셨다는 걸 생각하면 농사 짓고 싶어요? 그분을 위해서 복음 전하고 싶어요? 그분을 위해 살고 싶잖아요. 그때 저도 그랬어요. 주여, 내 인생 이제는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 인생입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돌아와서 그 다음부터 신학교 가고 그 다음부터 전도하고 그 다음에 교회부터 산 거 아니에요. 그래도 집에 와서 할 일 해야 돼요. 안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우리 인간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주를 위하여 살 수 있을까를 서서히 준비하며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대로 돌아왔어요. 집에 가니까 우리 집사람이 있는데, 여보, 나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됐어. 당신도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그랬더니 이상해졌다고. 어디 갔다 오더니 이상해졌다고 나를 혼자 믿으라 그리고 나는 절대 안 믿는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어찌겠어요? 안 믿는다는데 끝으로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겨울이었어요. 겨울이니까 시골에는 뗄나무 산에 가서 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루 한 끼씩 당신을 위해서 금식하겠다. 그리고 하루아침 금식하면서 산에 빈속으로 소 끌고 나무 하러 갔어요. 나무 해오고 또 해서 5일째 금요일까지 하니까 한 끼 안 먹고 일하니까요. 눈이 떼꾸내져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사실은 떼꾸내지니까 내가 할 말이 생겼잖아요. 여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한 줄을 굶었는데 나하고 교회 안 갈래 그랬더니 한 달 굶어봐라 가겠냐더라고. 그래, 그 다음에 제가 알았다고. 한 달을 굶든 열흘 굶든 내 할 일이고, 이제 토요일 날이 됐어요. 그래서 토요일은 남할 안 가고 이제 주일날 아침에 돼가지고 또 말해봐야 또 무슨 한 달 믿어봐라, 니나 믿어라 뭐 이런 소리 나올 테니까 가잔소리도 안 하고 이제 처소집에 갔어요. 가가지고 예배 찬송 준비하고 막 뜨겁게 부르고 있는데 이제 예배 시간이 거의 되려고 하는데, 그때는 개인집에서 이렇게 빙 둘러앉아서 구들여서 예배했어요. 근데 예배 시간이 돼가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사촌 형수가 뚝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근데 울컥했어요. 감동이었어요. 왜냐면 나는 우리 집사람이 와가지고 그게 좋은 게 아니라 내 기도 들어주신 하나님의 그 역사에 감동한 거야. 야, 하나님 정말 내 기도 들어주셨구나. 근데 그렇다고 사람 갔다 데 가서 막 이럴 수도 없잖아요. 꼭 참고 예배 다 끝나고 돌아올 때 제가 물어봤어요. 여보, 어떻게 돼서 교회 왔어? 그랬더니 집에 앉아있는데 속이 자꾸 교회 오고 싶은데 혼자는 쪽팔려서 못 오겠더래요. 그래가지고 우리 사촌 형수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식에 2사람 전도했어요.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거는 예수 믿고 거듭나고 중생하고 막 뜨거워지면은 정말 복음을 전하고 막 예수를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불붙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 땔감 안 해오면은 누가 땔감 해와요? 그렇다고 농사 안 지면은 누가 농사해서 가정 살리겠어요? 그래도 할 건 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제일 나쁜 게 뭐냐면은 은혜 받는다면은 남편한테 밥도 안 해드리고 뭐 누가 어느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아침에 쏟아놓은 김치를 점심에 와가지고 말랐다고 뒤집어 놓고 또 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예수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내 할 일을 하면서 정말 때가 되고 시간이 돼서 하나님 나를 전적으로 주의 사역을 인도하면 그때는 내려놔야 돼요. 그렇지만 아니 내가 오늘 예수 만나 은혜 받았다고 할렐루야 가정은 죽든 살든 먹든 말든 다 때려치우고 내만 은혜 받았다고 하면 가정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베드로도 그렇고 이 요한도 야고보도 여기에 7 제자들도 어쩌면은 주님이 자기를 완전히 선택해서 전적으로 주의를 하게 할 때까지는 어쩌면은 자기 길 가야 되잖아요. 가족도 있고 부모 형제도 있고 형제들 자식들 다 있는데 어떻게 나 몰라라 하겠어요? 예수님 만났다고 해서. 저는 예수님도 우리가 그런 걸 원치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이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래서 베드로나 제자 7명이 자기들의 일상생활 가운데로 돌아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나타날 때 꼭 언제 많이 나타날 거라 그래요? 막 뜨겁게 기도할 때 아니면 집회할 때 막 금식할 때 막 전도할 때 막 선교할 때 뭐 주를 위해서 뭔가 많이 할 때 우리 주님이 탁 나타나서 기뻐서 우리를 도와줄 거라고만 생각해요. 일상생활 가운데 여러분 주님이 나타날 거라는 생각 별로 안 하고 살죠. 바빠 죽겠는데 언제 주님 오실지 안 오실지 신경이나 씁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바빠서 내 바쁜 일에 신경 못 써도 주님은 나와 여러분 일상 가운데
찾아와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봐봐요. 지금 제자들의 상황은 어떠하냐?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해서 그들이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 어쩔 수 없어. 당장 입에 푹치를 해야 되려면, 먹고 살아야 되려면 고기 잡아서라도 다시 돈을 벌어야 되고 이런 일을 해야 돼. 그래서 다시 일상으로 갔는데, 일상으로 가가지고 여러분 고기 못 잡아서 이들이 예수님한테 예수님 고기 하나도 안 잡혀요. 고기 잡게 해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 주님 올 일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기도도 안 하고 요청도 안 하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 가운데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나타났어요. 왜 나타났어요? 그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걸 주님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는 흔히 주님은 여기는 안 계실 거야, 여기는 계실 거야 라는 이런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돼요. 여러분, 내가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시지 내가 주님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 기독교는 내가 어디 있으면 주님도 나에 함께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은 뭐냐면은 내가 어디를 찾아가려고 하지만, 난 그래서 별로 막 기도 집회 뭐 금식 기도 집회 막 어디 이런 거 찾아가는 거 별로 다가와 안 하는 사람이에요. 왜? 거기 가서 역사한 다음에 하나님이 여기서도 역사해요. 사람들이 개념에는 여기는 조그만 교회니까 하나님 안 계실 것 같아서 큰 교회 가는 사람도 있어요. 또 여기는 냉랭하니까 하나님 안 계실 것 같아가지고 기도 원에 가야 뜨거운 곳에 하나님 계실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뜨거운 데 계시고 안 뜨거운 데 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기도 계셔요. 왜냐하면 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은 여러분 개개인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지 장소가 어떻든 주님은 상관하지 않으셔요. 그게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계신 곳에 주님이 함께함으로, 주님은 여러분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계시는 거지, 아니 그러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뭐 할 건데, 야 나 배고프다 밥 좀 달라,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래요? 밤새도록 그들이 고기 잡으면서 주님이 자기들한테 나타난 거 그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여기서 한 가지 알고 가세요. 우리는 주님이 있음직 없음직도 모르지만 주님은 계신다. 때로는 안 계신 것 같고 때로는 못 느끼고 때로는 마음에 의심스러울지라도 우리가 의심하든 안 하든 떠나서 주님은 우리 몰래 와서 계시고 계세요.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은 뭐냐, 이제 주님이 그들에게 오셔서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묻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도 모르고 뭐라 그래요? 없나이다.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나이다 그러거든.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그랬어요. 야, 꽤나 성실하고 꽤나 솔직하다. 여러분, 제가 평생 고기 잡아먹던 어부예요. 근데 이제 제가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근데 이제 누군가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와서 어이, 그 고기 있어? 고기나 잡았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럼요. 고기 잡지 않고요. 내가 누군데요? 요새는 이런 사람 많잖아요. 내 쪽팔리지 않기 위해서는 없는 것도 있다 그리고 못한 것도 했다 그리고 하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베드로라는 제자들은 뭐라 그래요? 못 잡았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지금 예수인 줄 몰라요. 누군 줄도 몰라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바다의 전문가인 내가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와서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지? 그랬더니 예, 못 잡았어요. 저는 여기서 우리 솔직함을 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닌 것도 긴 척하고 잡았는데 못 잡은 것처럼 못 잡았는데 잡은 척 할 필요 없어요. 왜? 그 사람이 주님이라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주님이 아닌서가 아니라 주님이든 아니든 주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나와 여러분들이 진솔하고 솔직할 때 역사하셔요. 아멘. 왜? 하나님은 진리시기 때문에. 내가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진리는 거짓 가운데 역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진리가 역사하려면 진리가 진실 가운데서 역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뭐예요? 위장하고 가장하고 자꾸 덮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뭐냐면은 그거예요. 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예요. 예. 잘난 척하지도 말고 못난 척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는 다 이쁘고 귀하고 존귀해요. 어제 거기 가서 장로님들하고 얘기하다가 제가 기분 좋은 얘기 하나 들었어요. 제가 이제 그 교회 몇 번 갔는데 그 장로님들이 저를 한국 사람인 줄 알았나 봐요. 한국 사람인데 중국 동포들을 섬기고 있는 줄 알았대요. 어제 가까이 만나서 얘기하다가 저는 중국에서 태어났고 중국 조선족이고 중국에서 예수 만나서 중국에서 목회하다가 2010년도 여기 와서 이렇게 쭉쭉쭉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한마디 하는데 조선족들도 이렇게 잘생긴 남자 있나? 그랬다는 거야. 네. 그냥 기분 좋아라고 한마디 하는 거인데 사람은 자기를 칭찬하면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네, 그래서 물론 과찬이십니다 했지만 기분은 좋더라고요. 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이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이대로 기뻐하시고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거예요. 위장하고 가장하는 거 주님 제일 싫어하세요. 그러면 거기서 주님은 일할 수가 없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할 몫은 뭐냐면 문제가 있으면 문제 있다고, 안 되면 안 된다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돼요. 그러면 문제 해결자가 되시고 문제의 답이 되시고 문제의 길이 되신 그분이 해결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은 따라합시다. 문제 해결자로 나타나셨다. 여러분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랬거든요. 자, 이 말을 내가 바꿔 말하 이런 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와가지고 번연히 고기 못 잡은 거 아셔요. 그리고 어렵고 문제 있는 거 아세요. 그래가지고 제자들한테 와서 얘들아 지금 어려운 문제는 없어? 너희들이 지금 제일 어려운 문제는 뭐야? 이거 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이들이 대답해. 예 선생님 우리가 지금 고기 잡아다 팔아서 가족들 식솔들 먹여 살릴 텐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는 그들에게 해줄 게 뭐예요? 뭐 해줘야 돼요? 아니 그들의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되잖아요. 제가 이제 주제를 뭐라고 해서 문제 해결자로 등장하셨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거 몇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은 뭐만 해요? 맨날 어렵다고 하는 거 얘기하면서 이 어려움 해결해달라, 고쳐달라, 치료해달라 뭐 이런 얘기만 해요. 근데 그러기 전에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기 전에 벌써 우리 문제 가운데 찾아오셨다고요. 계신다고요. 우리가 당한 문제를 주님은 번연히 보고 안다고요. 아신다고요. 그래서니까 여러분 문제 있을 때 아마 이렇게 질문을 했을 거예요. 얘야 지금 어려운 문제 뭐냐? 질문했을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질문했을 거예요. 얘야 지금 많이 힘들지? 많이 어렵지? 했을 거라고요. 분명히 했을 건데 우리는 알아들어요? 뭐 알아들어요? 들은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들은 적 있는 사람 없어요. 왜 없는지 아세요? 주님이 위로의 질문을 안 해서 여러분 못 들었을까요? 아니면 그런 질문은 아예 의식조차를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했을 때 상담하다 보면은 무슨 말 제일 듣기 좋으셔요? 보통 목사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성도가 어려움을 얘기하면은 그럴 때는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목사들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들 그런 얘기하면은 제일 싫대요. 왜? 나도 그 원리는 안다 이거야. 문제는 지금 너무 힘드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그때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은 뭐냐면은 자기를 동감해 주는 거. 자기를 같이 힘들다는 걸 알아주는 거라는 거야. 그때는 뭐라 해야 된다고요? 많이 힘드셨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 힘든 거를 나도 알고 같이 힘듦에 동참해 주는 거를 마음을 열게 하는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너 많이 힘들었지, 많이 아프지, 많이 고통스러웠지, 그동안 견디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어. 이 대답이고 이 질문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런 위로의 질문을 들은 적이 없는 거야. 들은 적이 없어. 왜? 그런 질문을 주님 앞에 들으려고 생각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여러분, 주님은 오늘 첫째, 위로의 질문을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픔을 겪거나 어려움을 겪거나 정말 심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주님은 여러분 사실을 알고 계신다는 거. 그렇다면 여러분한테 야 그럴 때 이렇게 해가 우선이 아니에요. 주님은 먼저 뭐라고요?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지예요. 나는 안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고기가 필요한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지 라고 하는 걸 주님은 알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희망이 생겨요. 왜? 주님이 알고 계신다면,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알고 계신다면 그 다음에 남은 건 뭐만 하면 돼요? 해결의 방법이나 답이나 길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못하는 게 그거예요. 주님보다 우리는 자꾸 앞서가려고 그래요. 자꾸 앞서가려고 그래요. 위로의 질문을 들으면은 그때 정말 감동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들을 줄 몰라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 주님은 나타나셔서 하는 말씀이 겁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지? 라고 했을 때, 예,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했을 때 주님은 뭐라고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그랬어요. 여기 세 가지가 이제 나오는데, 하나는 문제의 답을 주셨어요. 문제의 방법을, 해결 방법을 주셨어요. 문제의 해결 길을 주셨어요. 그랬으면 이제 문제는 해결될 일만 남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게요. 머리 뽀개지게 아픈데 내가 머리 아픈데 약을 줬어요. 이것만 먹으면 나을 거야. 그러면 이제 뭐만 하면 돼요? 먹으면 돼요. 방법을 알았고 해결 답을 알았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누가 하면 돼요? 내가 그 시켜준 대로 하면 나아요. 저도요, 요새 며칠 전에 이렇게 이 통제 나가지고 엄청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놀라게도 우리 집사람한테로 건너가 버려가지고 요새 우리 집사람도 고통하고 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너무 힘들 때 여기다가 얼음을 올려놓으면은 이게 좀 해결이 된대요. 여러분, 바빠 죽겠는데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지, 바빠 죽겠는데. 그래가지고 그도 밤중에 한 새벽 이렇게 1시 반 2시 그때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래가지고 냉장고 열고 여기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어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벽같이 잤는데, 모르겠어요. 그 얼음이 효과 많은지 주님이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사람이 고통스러우면 누군가가 답을 주면 해봐야 돼요.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답을 줬으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냐면은 내가 할 거는 안 하면서 주님이 다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의 해결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인데, 하나는 주님이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방법도 있고, 둘째는 방법을 주시고 길을 주시고 답을 주시면 나머지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체적으로는 우리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 제자들이 해야 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야,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 맞지? 걱정하지 마. 내 시킨 대로 해. 그리고 배 오른편에다 그물 던지라. 답도, 문제의 길도, 방법도 다 해결됐죠. 그러면 이제 그대로 뭐만 하면 돼요? 나머지 그물 오른편에 던지면 돼요. 걸리고 안 걸리고는 누구 할 일이에요? 답을 주신 분이 할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럼 아이고 선생님, 저희들이 밤새 거기도 다 해봤어요. 안 돼요. 그리고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네가 해본 건 중요하지 않아. 내가 해라는 게 중요한 거야. 내가 하라는 대로 던지면 그물이 찢어지지는 않을 정도로 많이 잡을 거야. 그렇게 잡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거냐면, 최종
결과는, 문제 해결의 결과는 내가 만들어 가야 된다. 여러분, 요새 이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여기저기 아프면 영상에 많은 운동 방법들이 나와요. 근데 저도 지금 몇 가지는 이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면은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근데도 안 하는 건 누구 문제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문제 있으면요 인터넷 쳐보세요. 다 답이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거기가 하는 대로 따라 안 하는 것뿐이에요. 한 2번 해보다가 이것도 쓸데없어. 나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문제의 해결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고 나한테 있다. 나한테. 하물며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한테 가르쳐 준 거, 우리가 정말 이를 악물고 주님 말씀과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문제는 저절로 사라져요. 답의 결과가 우리에게 경험으로 나타난다니까요. 오늘 본문에 건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던졌더니 건물이 찢어지지는 않을 정도로 엄청 많은 고기가 그들이 제자들의 눈에 잡혔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인생은 누구에게나 문제가 다 있어요. 저도 지금 여러분한테 말할 수는 이제 엄청난 문제를 갖고 있지만 정말 실실시 어디가 얘기할 말도 아니에요. 그래서 말 못하고 그냥 낑낑거리고 혼자 힘들어 하는데, 근데 제가 목사님들하고도 만나고 다 이렇게 만나보면은 어느 누구도 문제 없는 사람 없고 어려움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어. 근데 내용이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저도 위로받았어요. 아, 나만 이렇게 죽을 만큼 힘든 게 아니구나. 다. 근데 그 성경은 정확하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고, 한번 따라봐. 인생은 고난을 인하여 난난이. 인생은 고난을 피할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난 거예요. 그거를 받아들이면 현실이 좀 쉬워져요. 자, 그러면 이제는 뭐만 남았느냐? 우리가 당하고 있고 겪고 있는 문제는 해결 방법도 해결의 답도 해결의 길도 다 열려 있어요. 이제는 나와 여러분들이 뭐만 하면 된다고요? 그 방법과 답과 길을 가르쳐 주신 대로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미국에 이런 성도님이 계셨대요. 정말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정말 예수님 뜻대로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게 최고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인생은 참 남들이 볼 때는 안타깝고 정말 저 사람은 저렇게 살면 안 된다 할 정도로 살면 살수록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찢어지고 곤란하고 일이 안 되고 안 풀리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충 살았는데 문제 생겨서 안 되면은 받아들일만 하잖아요. 근데 누구보다도 정말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안 되면 억울하잖아요. 드디어 이 성도가 폭발한 거야. 하나님, 어떻게 나는 이럴 수 있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정말 몸부림치면서 없는 거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면서 하나님 앞 변신하고 막 그러면서 엄청나게 그랬는데 폭발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의 기도 중에 이런 음성이 들린 거야.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한마디에 무릎 폭 꿇고 무너진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주님 뜻대로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살고 정말 그 어떤 것도 내가 욕심 안 부리고 안 먹고 안 쓰면 주님 위해 살았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몰라준다고 억울해 폭발했는데,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한마디에 주님 나를 다 알고 계셨구나. 다 알고 계셨구나 하니까 다른 것도 필요 없더래요. 주님 죄송합니다. 정말 주님, 나는 주님 이렇게 사는 거 몰라주는 줄 알고 원망불평하며 내가 폭발했습니다. 이제 다시 이런 말 안 하고 내가 순수하게 오직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고 쭉 사는데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부어주는데 엄청난 복을 누렸다 그래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쉽게 촐싹촐싹 되는 것 같아요. 원망도 쉽고
불평도 싣고 조금만 안 들어주고 조금만 응답 없고 조금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으면 그냥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근데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기다리는 거고 참는 거고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말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복이 있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회복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여러분 왜 힘든 일이 없겠어요? 여러분 왜 괴로운 일이 없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다 지켜보고 있다. 내가 지금 계속해서 너희들이 때를 기다리고 있다. 그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내가 기도해서 주님이 오고 기도 안 하면 안 오는 게 아니고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고 안 하면 안 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미 주님은 나와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죠.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냐고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냐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그랬거든요. 이건 주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디에 있고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은 분명하고 또 확실한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은 고기 못 잡았다고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그런 것도 아닌데 주님이 나타났다면 그 우리 기도할 일이 뭐 있냐 이거야. 그런데 우리 기도는 뭐냐,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 그래서 잘못됐다고 저는 말하는 거 싶은 거야. 우리가 도와달라 안 해도 주님은 도와주셔요. 우리가 어렵다고 안 해도 주님은 우리 어려운 거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느냐? 그게 내가 주님을 모시고 산다라는 내 삶의 표현이에요. 신앙인들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나를 도와주시는 거는 그분이 없어서가 아니고 내가 그분을 믿는다는 표현이에요. 그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는 신앙인의 표현이야. 믿음의 표현이에요. 당신 그 기도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세는 주님을 내가 의지하고 믿고 따르겠다는 나의 신앙의 표현이니까 기본이란 말이에요. 기본. 여러분, 기본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기본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간절히 하려고 열심히 하려고 보다는 기본이라고 생각하다. 기본,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이거는 내가 기본적으로 그분에 대한 나의 신앙의 표현으로, 주님 나 배 아파요, 주님 나는 배고파요, 주님 나는 지금 힘들어요. 그거는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신앙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한다고 어쩌려고 될 거 없어요. 그래봤자 뭐라고요? 기본이에요. 기본. 신앙인의 기본. 그럼 우리 주님은 우리 그 기도를 통해 가지고 주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네가 나를 많이 의지하는구나, 이거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란 말은 뭔 말이에요? 우리의 삶은 기도다 이거야. 힘들 때만 하지 말고 좋을 때만 하지 말고 힘들든 안 힘들든 어렵든 안 어렵든 우리의 기도는 지속적이어야 한다. 그게 신앙의 불변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누가가 말합니다. 18장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로 하여 말하되, 그래.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필수로 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 36절에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항상. 로마서 12장 12절에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써라. 여러분, 제가 오늘 이 기도에 대한 항상은 뭐냐면은 신앙의 대상한테 대한 뭐라고요? 믿음의 표현이다. 이거는 특별한 거 아니고 뭐다? 기본이다는 거. 신앙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는 당신을 믿는 사람이라는 표현이에요.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러니까 기도는 듬성듬성 하는 게 아니고 언제 하는 거다? 항상 하는 거다. 골로새 4장 2절에 뭐랍니까? 기도를 계속 하래요. 아니, 그럼 목사님 일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자지도 않고 기도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더 있어요.
아까 제가 말했죠. 기도는 우리의 믿음의 뭐다? 표현이다. 그러니까 기본이다. 여러분, 사람이 먹고 자고 쉬는 거는 기본이에요. 이게 본능 속에서 나타나는 기본. 그거 안 되면 살아요, 못 살아요? 그러면 기도는 우리의 믿음의 뭐라고요? 기본적인 표현이에요. 그거 없으면 신앙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주신 것을 잘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첫째, 위로의 질문을 했다. 말씀하셨다. 둘째, 문제의 해답에 답과 방법과 길을 열어주셨다. 그들은 처음에 위로의 질문도 알아들었고, 둘째, 해답을 주신 주의 답도 들었다. 결국은 그들은 뭐 했다? 주님 주신 방법대로, 주신 하나님의 방법과 답과 길 따라 행했더니 문제는 어떻게 됐어요? 해결이 됐다. 나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서 위로의 주님께서, 문제 해결자이신 주님께서 오셔서 나와 여러분 가운데 위로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문제의 해답을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음성을 따라 나와 여러분들이 행동하여 믿음으로 표현하면 나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 하나하나가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 해결자는 주님밖에 없어요. 어제도 제가 이제 그분들하고 얘기하다가 내 겪은 문제를 나눴더니 목사님, 그 문제 해답은 하나님밖에 없네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해답은 여러분이 될까요? 해답이 주님밖에 없을까요? 주님밖에 없어야 돼요. 그럴 때 사람을 통하고 방법을 통하고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모든 문제 가운데 해결을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가 문제 있는 것은 누구나 피할 수 없지만 문제 있을 때마다 우리는 주의 위로의 음성을 들으려 했는가? 또 문제의 해답을 우리는 들으려고 했는가? 아니면 무조건 되고 주님 해결해 달라고 떼쓰기만 했는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인생에서 제 위로의 주님을 만나고 문제 해결자의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할 부분을 우리가 감당해서 우리가 살아가며 겪는 모든 문제를 주님 안에서 해결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들은 문제가 있었고 그들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위로의 질문을 하셨을 때 그들은 그 위로의 질문을 알아듣고 깨달았고 그들에게 정말 위로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랬을 때 답하는 제자들에게 해답을 주셨고 정말 답을 주셨고 방법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상 생활에서도 아버지 우리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길을 주시고 방법을 주셨을 때에 우리는 주님이 주신 답을 아버지 하나님 받아가지고 우리 주님이 주신 방법대로 주님 주신 그 길을 향하여 아버지 우리가 최종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어 우리 주님 안에서 해결받고 위로받고 우리 주님이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문제 해결자가 되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나타나시고 등장하시고 찾아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힘들어하며도 일상을 보내고 우리가 슬퍼하며도 일상을 보낸 가운데 우리 주님은 그 가운데 오지 않으리라고 우리는 생각해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님 이럴 때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뭐하고 계십니까? 라고 했지만 이미 주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보시고 우리에게 위로의 질문을 하셨지만 우리는 그 질문을 듣지 못했습니다. 주여 이제 우리의 길을 열어 주의 위로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 해결의 답과 모든 방법과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길을 열어 주의 음성을 듣고 이제는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길을 따라 순종하며 나갈 때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 1절만 부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1절만,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1절만 부르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주의 성령님의 교통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며 이제 우리에게 우리의 일상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의 위로의 질문과 해답의 답을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 애원하고 간절히 강구하는 자로 끝나지 말고 주님의 차분하게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음성도 듣기를 원하며 또 답을 주시는 주의 답도 듣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늘 귀를 기울이고 영적인 귀가 열려 주의 음성을 듣고자 갈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좌우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합니다. 이제는 주의 음성을 들읍시다.